목사님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좀 감동 깊게 읽었는데 많은 미국 교회와 미국 교인들을 조금 비판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미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또 미국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줄도 모르고 자기들은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6월절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간의 그 6월절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한 2, 3일 정도 참여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던지 마지막 끝까지 6월절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룻길을 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오니까 당연히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많이 마음도 몸도 분주했습니다. 일주일 집을 비워뒀으니까 집에 혹시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닌지, 여러 가지 걱정이 아마 많을 겁니다.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비가 샌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주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급히 서둘러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면서 두 사람 다 똑같이 12살 난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아마 같이 오겠거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왔는데, 하룻길을 와서 돌아보니까 예수가 안 보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예수가 없지? 우리하고 같이 동행하는 줄,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보여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룻길을 왔는데 갈 때는 3일을 걸렸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 이 동네도 들어가서 찾아보고 저 동네도 다 찾아보고 이 사람 붙들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느라고 시간이 몇 배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다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 이것도 뭐냐면은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하룻길에 갔다는 겁니다. 오겠거니 같이 동행하겠거니 그냥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성경 찬양 교회 오기도 하고, 밥 세끼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겠거니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여기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고 세상의 끝날이고 이 인류 역사가 종말 바로 그 날입니다. 이런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더욱 그리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예수와 함께 가겠거니 하는 이 착각을 빨리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 언제? 예수가 가까이 오물 볼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내 안에 예수가 정말 있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지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한 이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세라 그러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보면 말세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이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믿는 도리를 더욱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23절인데,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미쁘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믿지 말라,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 참 하면 안 되는 얘기고, 좀 그런 얘기, 거시기한 얘기지만은 그래도 해야 돼요. 사람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 믿었다가도 낭패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구 친한 친구라고 믿고 무슨 가족이라고 믿고 그랬다가 인생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도 사람 믿으십시오, 그 얘기 못합니다. 왜? 그러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누가 믿었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정말 이 약속 꼭 지키고 싶은데 내 상황이 지금 이래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자오자 고의로 못 지키든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든 간에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소소한 약속,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만나서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런 약속이야 못 지켜도 내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달린 문제고 내 재산이 달린 문제 같으면은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어도 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8장에 보면은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때다가 묘사하느냐 하면 거미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썩은 동아줄보다도 더 약한 것이 거미줄입니다. 여러분, 날아다니는 곤충에게는 거미줄이 굉장히 위협적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거미줄이 위협이 됩니까? 아무리 거미가 열심히 줄을 쳐놔도 손 한번 휘 져버리면 다 끝나버립니다. 거미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위험하다고 거미줄 매달린다? 못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미줄을 의지하고 살아간, 거미줄이 내게 힘이 될 거라고, 거미줄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거미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거미줄을 잡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 그러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세상을 믿고 세상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미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거미줄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잡아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의 천사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잡아야 될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복음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잡지 않고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 잡고는 여러분 우린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고 살아야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영생하고 예수로 천국 가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은 뭡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 없이도 내가 천국 갈 수가 있고 예수 없이도 영생 얻을 수 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런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코 예수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거미줄 잡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그랬는데, 굳게 잡아야 할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 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잡으면은 우리가 안전하고 천국까지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어서 속히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바울과 함께 목숨 바쳐 선교하겠다고 나섰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갈라디아로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달마디아로 가고 왜 이렇게 갔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도리,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믿는 도리, 바울이 전한 복음, 이걸 우리가 굳게 잡고 있다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떠나더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굳게 잡아라. 더욱 굳게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는 바로 예수의 유일한 구주성입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은 평생에 무조건 세 종교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 태어나면은 신사에 가가지고 신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태어났습니다.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결혼하면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와 성당, 이어가서 결혼한대요. 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떤 연예인이 일본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결혼하는데 교회에서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여성은 일본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니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본은 누구든지 간에 결혼하면 교회나 성당 간대요.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죽을 땐 어디 가냐? 절에 간대. 절에. 죽을 때 꼭 절에 가서 뭐 극락 가든지 뭘 하든지 해달라는. 이게 사람이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는 신사에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 가고 죽을 때는 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 신사에 가서도 신한테 도움을 받고 교회 가면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고 죽을 때 절에 가면 또 부처의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에 가서 다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 신한테도 도움을 받고 요 신한테도 도움을 받고 저 신한테도 도움을 받고, 참 욕심도 많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만약에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시는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 구원이 되신다. 이 한 가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 양반들 북왕국에서 안식일 되면은 하나님께 가가지고 예배하고, 평일 되면은 바알신 앞에 가서 예배하고, 그 신보가 뭡니까? 바알신의 도움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라 망해버렸어요.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 나와가지고 얼마나 때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말 안 듣고 평일에는 바알신한테 가고 안식일에는 하나님한테 오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거지. 나라 망하는 거. 북왕국이 완전히 민족성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 태어난 거예요. 완전히 정말 쑥대밭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혼합신앙. 뭐 이 신을 믿고 이 신의 도움도 받고 저 신을 믿고 저 신의 도움도 받고, 가장 찾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 어떤 내 옆에 누가 나는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어가 나 이 신의 도움도 받고 저 신의 도움도 하고 와 하나님 신난다. 아이 그러니까 참 좋아 보이네. 나도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만 받지 말고 나도 여러 신의 도움을 받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살아 계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분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개그맨들이 그분하는 그분이 아니고,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그분 같은 지금 분자도 안 붙입니다. 저는 예수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더욱 굳게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더욱 사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말세가 되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 세워주라. 디리다 욕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지 말고, 교회 잘 나오는 사람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상처받아 교회 떠나게 만들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쓰러뜨리지 말고 세워주고 넘어진 자 있으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종말의 징조가 나오잖아요. 종말의 징조를 보면요, 나라 간에 싸우고 가족 간에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부모 형제고 뭐가 없이 그냥 막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싸움을 하면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싸움이 나느냐? 서로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한 마음이 생기고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 보면 이제 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약자와의 동행은 이미 우리 성경에 아마 몇천 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약자와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고, 왜 약자들과 동행하지 않느냐, 이 비판, 약자와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자라는 게 뭡니까? 꼭 무슨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뭐 몸이 아프고 뭐 직장이 없고 그런 분만 약자입니까? 아닙니다. 재벌 가운데서도 약자가 있고 높은 최고의 권력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가 있는데 약자라고 해서 꼭 뭐 가난하고 힘없고 빼고 그런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권력 가진 사람도 약자가 있고 부자도 약자가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약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약자가 있고 교회 밖에도 약자가 있습니다. 이 약자들을 잘 배려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것이 바로 약자입니다. 이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와 동행하라. 하나님은 약자와 동행하지 않는 사회는 부족 불의한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가 따랐던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보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승진해서 올라가 버리면 제자와 교회와 성도들이 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로마 박해 시대인데. 이 무서운 박해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고 다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금군사님 동생 일본 계시는데 모르십니까? 세상에 제일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도끼로 이마 깔아서 한 건 참 나쁜데 그보다 더 잔인한 인간은 깐니마 또 깔아서 한 이마가 도끼로 한번 까졌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다 또 한 번 더 강단에서 깐다는 소리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 한 번 도끼로 까진 이마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또 깝니다. 야, 이거는 엄청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깐니마 똑가라 상이 또 있어요. 욥의 친구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앙이 몰아쳐서 얼마나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들이 한 얘기 뭡니까? 욥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니까 찍소리 잔소리하지 말고 죄값을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욥은 이미 이막 한번 까졌습니다. 얼마나 아픈데.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까버립니다. 잔인한 사람들, 제가 볼 때 잔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왔다면은 욥아, 힘내라, 우리가 기도할게. 너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도 기도하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힘내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재앙을 맞아가지고 지금 막 산이 죽느니,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너 죄값이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받는 거니까 누구 원망하지도 말고 그냥 그 죄값 달게 받아라. 이야, 이게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까? 욥이 그 말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왔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해버리잖아요. 욥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왔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왔다면 나한테 그딴 소리 못한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데 거기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할 수 있느냐. 죄값이라고 달게 받으라고. 도대체 누구 정신으로 와서 나한테 그딴 얘기하느냐, 이거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정신을 가지고 가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얘기합니다. 너 죄값이다.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 벌 받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달게 벌 받아라. 이게 마귀의 정신이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재난을 당하더라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힘내라. 우리가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같이,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할게. 우리 같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도와줄 거야. 이게 예수의 정신이고 이게 성령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런 정신 가지고 사람 만나야 되고, 우린 그런 정신 가지고 교인들을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그런 정신 가지고 가야지. 마귀의 정신 가지고 가가지고 네가 그딴 짓 했으니까 그런 벌 받지,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언제나 분열되고 찢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정신은 교회와 성도들 망가뜨립니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말세를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정신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합시다. 그게 뭐냐? 예수의 정신으로. 여러분,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코로나 지났는데 굳이 모일 필요 있나? 굳이 교회가 예배드릴 필요 있나? 집에서 드려도 되고 그냥 혼자서 드리면 되지. 굳이 갈 필요 있나?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도 로마 박해 시대 박해 문학으로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박해를 당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 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걸리면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굳이 목숨 걸고 가서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 좀 박해 시대가 끝나면 그때 모이면 되지. 지금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굳이 목숨 걸고 모일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굳이 모일 필요 있나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닮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뭐 있나? 그냥 편리하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집에서 드리고 어디서 드리고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굳이 모일 필요가 있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닮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 그래서 본문은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뭐 타락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전체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아주 극소수의 교회들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저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도록 해줍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에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나라에 공헌하고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사회에 발벗고 나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입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띠 사건 났을 때요, 몇십 년이 걸려도 회복 안 된다, 100년이 넘어가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나왔지만은요, 그 봉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 그것도 개신교인들. 열심히 돌 하나하나 다 닦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걸리고 100년 넘어간다 그랬던 거를 단 몇 년마다 1년 안 끝내버렸잖아요. 여러분, 국내외에서 재난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 항상 교회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도 아제에서 쓰나미 났잖아요. 쓰나미 났을 때요, 그 아제라는 어떤 걸 선교사들 무덤이라 그럽니다. 선교사 들어가면 거의 죽어요. 거의 못 살아나옵니다. 그만큼 이게 뭐 무서운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제입니다. 선교사들 못 들어가요. 죽어요. 그런데 거기가 쓰나미 났어요. 그런데 거기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시체 치우고 봉사한 누굽니까?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그래서 아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늘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던 아랍의 무슬림들은 한 사람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했던 한국의 선교사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들어와서 이게서 자기들과 함께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 어찌 된지 압니까? 선교사를 풀입했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들어가요. 교회를 세워도 좋고, 학교를 세워도 좋고, 예배 드려도 좋고, 자기들은 비록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큰 불행 재앙 만났을 때 들어가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봉사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랑 통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종교들 가운데 다 나름대로 국가가 어려울 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종교가, 만약 한국의 종교가 100% 봉사를 잡았을 때요, 여러분 개신교가 70% 담당하고 있어요. 나머지 30%를 천주교와 불교가 담당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 국민들은요, 천주교가 거의 다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천주교는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선전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만큼 해놓고 요만큼 선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70%는 개신교가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끔 큰 재앙이 나면 우리가 특별헌금 하지만은 어떤 데는 특별헌금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헌금 안 하면 우리가 그게 돕지 않는 거 아닙니다. 정말 큰일 나면은 특별헌금 해가지고 그대로 다 보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 예산, 구제비나 교회 경상비에서 빼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교회도 사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 늘 함께하는 겁니다. 이 교회 좋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봉사도 많이 하지요. 국내에 어려움 당할 때 많이 하죠. 무엇보다도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천국 보내죠. 교회에서 나쁜 일을 가르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은행 터십시오, 하긴 은행 털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 은행 말고 돈 치고 하는 은행 털어 가는, 도둑질 하세요, 싸우세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언제나 좋은 것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거 어디 일부 교회 쓰라는 그거 보고 한국 교회가 타락했느니, 한국 교회가 썩었다느니, 그래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다 썩지도 않았는데 그 소수 몇 교회가 잘못한 그거 보고 영생을 버리고 구원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시편 49편 8절에 보면요,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온 세상 돈을 다 갖다 모아도 영원히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감동받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온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게 시편 49편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구원, 영생 거저 주셨잖아요. 누구? 예수만 믿으면 돼요.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돈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한 마이크로소프트 돈 갖다 모으고, 무슨 뭐 애플 돈 갖다 모으고, 무슨 뭐 다 갖다 모아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그냥 주어버리잖아요. 이것을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 조그만 어떻게 잘못하는 그거 보고 에이 교회 썩었다 그러고 떠난,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바보 되지 마세요. 교회는 좋은 곳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은 사람의 소리가 나고 세속화가, 세속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고초한 그거 보고 떠나는 바보가 되지 마시고 구원과 영생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받았는데,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옴을 벌써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20장과 22장 보면요, 남왕국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멸망하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멸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멸망해야 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0장과 22장 보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안식일 더럽혔다는 게 뭡니까? 안식일 날 뭐 교회 와가지고 뭐 똥방까지 교회 씌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더럽힌 건 아닙니다. 안식일 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뭐 어디 뭐 취미생활 한다 그러고 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무슨 뭐 운동 가고 돈 벌러 가고 이랬다. 이게 안식일 더럽히는. 그래서 이사야 58장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네 마음대로 아무데 함부로 가지 말아라.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라. 안식일 더럽히는 게 뭡니까? 주일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는 게 주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바로 그겁니다. 주일을 더럽히는 분들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오락을 행하러 가고 사사로운 일을 행하러 가고 취미생활 하러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이게 주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왕국이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더럽히지 마시고 주일을 정결하게 아주 존중히 여깁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세상 끝나는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그분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를 믿어만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더럽히지 마시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날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는 복음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오면 올수록 우리 간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주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열심히 모여서 안식일을 더럽히고 주일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드릴